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정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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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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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에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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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제주에 빠지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은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고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오늘 만물이 무르익은 결실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또 경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면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뿐인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느덧 10월이 지나갑니다. 새해가 올 거제 같은데 이제 2020년 2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겨진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질병과 전쟁과 환경의 변화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음을 예고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저녁에 오실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힘과 한등으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의의 길로 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서로 왕래하지 못하며 모든 상황이 통제되는 가운데에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잃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교제하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속히 벗어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의 모든 경제와 질서가 속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국민을 진정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도덕과 질서가 무너져감을 안타까워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어 우리나라가 도덕과 질서가 회복되며 경제가 안정이 되고 남북관계가 평화를 누리며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교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귀한 생명들 지금의 상황으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혜도 덧입혀 주시어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나와 주의 이름이 만방에 증거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32년간 강단을 지켜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남은 사역 더욱 힘을 내어 목회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사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말씀으로 소문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실변하여 더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찬송가 425장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제가 성결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할 때가 돌이켜보니까 1999년 봄학기서부터 강의를 했는데 2015년까지 강의를 했더라고요. 강의 경력 증명서를 띄워보니까 총회 임원이 되면은 강의를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학교 이사나 임원이 되면 강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정관에 정해져 있어서 2015년까지 강의를 하고 마쳤는데 조직신학부 쪽에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결교단의 신학적 뿌리가 감리교회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신학을 제가 줄곧 강의를 두루 했었는데, 그때 그 과목을 배정받으면서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탐구하다 보니까 특별히 웨슬리의 생애에서 굉장한 그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1703년에 웨슬리가 출생을 합니다. 웨슬리는 그의 가문이 목회자 가문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회자였습니다. 특별히 영국 국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영국 고유의 교회, 영국 국교회라고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성공회의 목회자 가문에서 출생을 웨슬리가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는 아이를 19명이나 낳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굉장하네요.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9명의 아이를 낳았다는 거 대단합니다. 물론 19명을 다 키운 건 아닙니다. 중간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수산나가 아주 경건한 믿음의 연인이었습니다. 또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라틴어라든지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거에 정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가 어머니 수산나의 신앙 지도 아래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목회자 안수도 받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구에서 목회도 하고 모교로 가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약 27개월 동안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27개월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은 35살 5월 달입니다. 1738년 5월에 올드스케이 거리 집회에서 성령의 확증,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이후부터 그의 생애는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웨슬리가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보다. 목사로 선교사로 그렇게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5살 성령의 확증,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한 그때 거듭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후에 그랬고 나중에 많은 후진들이 그의 여러 가지 전기, 일기,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그는 어릴 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확증적 성령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은 35살 올드스케이 그 집회에서의 성령의 확증 체험을 한 이후부터다. 그 후 그는요 88세까지 삶을 사는데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1700년대 88세까지 산다는 건 대단히 장수를 한 겁니다. 그때까지 5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변함없이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그의 생애에 남아있는 여러 자료를 볼 때에 적어도 42,400번 정도의 설교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말 대설교가요 또 유명한 부흥사로서의 삶을 아주 치열하게 살았다. 웨슬리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는 건강이며 명약이며 좋은 운동이었다. 자기의 이 건강의 비결이 바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순회했던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설교하는 것을 쉬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82세가 돼야 3만 날을 삽니다. 3만 날 82세 88세까지 살면서 42,400번의 설교를 했으니 하루에 한 번 이상 설교를 한 거예요. 어떤 날은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참 대단합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 웨슬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와 죽음 사이는 불과 몇 걸음이다.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신뢰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외칠 수 있는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 어떤 공로도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말할진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게 웨슬리의 유언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웨슬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는 나의 목회지다. 세계 모든 인류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일생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웨슬리의 이 말은요, 많은 복음 전도자,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바로 다메섹 기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구원사역, 복음 전파에 온 생애를 바쳤던 바울 사도의 말씀이 바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신실하고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제물 위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뿌리는 기름을 갖다가 관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제단 위에 뿌려지는 기름과 같이 되었다. 이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자기의 죽음이 몇 걸음 남지 않은 걸 깨닫고 지금 이런 유언의 말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강조가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 웨슬리가 우리에게 남긴 유언의 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는 되새김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내 직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이 직무, 복음 전하는 이 일은요, 1절에 보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복음 전도 이 사명, 우리가 맡은 이 직무는요, 선택적인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을 확증시킨 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소원하고 계시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일깨우면서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죄인들이 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아주 엄중한 명령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복음 전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본문에 보면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는 다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생명떡 설교를 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떠나갈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떡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비유컨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상관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복종,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그 명령을 완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 뒤에 힘쓰라. 끝까지 끈질기게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명령어들, 여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도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ing가 붙는 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나 영어의 ing, 진행형과 이 헬라어 현재 분사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구하라 그러면 구하여질 때까지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때까지고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이게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강력한 명령입니다. 될 때까지.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명령형 단어들은 다 분사형이에요. 오래 참음은 사실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는다고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다. 이렇게 하심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는 거. 이 덕목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서 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 덕목이 갖춰지지 않고 사명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낙심하기 그지없고요, 그냥 포기하고
중도에 그만두기가 십상입니다. 인내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 거로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인내와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징계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합니다. 징계는 사실 심판이 아닙니다. 형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여기 경책, 증거를 대서 바르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에 이르도록 각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직무를 맡은 우리에게 두 번째 꼭 가져야 될 자세가 바로 인내입니다.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전할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게 꼭 필요하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신중하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근신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매사에 침착하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절제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건 어떠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또 인내한다든지 여기 근신하며 고난을 받는 이 모든 일의 기저에는요, 사실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집사람과 같이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그 드라마의 대사 속에 이런 대사가 나왔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이 쉬우냐, 사랑을 받는 것이 쉬우냐. 난 그런 대사를 쓰는 그 시나리오 작가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작가가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쉬우냐, 사랑을 받는 게 쉬우냐, 이런 그 용어를 쓴 거를 제가 캐치해가지고 그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같이 공유하며 나누는 나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랑을 하는 게 쉽습니까? 사랑을 받는 게 쉬운 겁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답을 얘기했나? 답을 얘기했어요? 누가 한번 답 좀 해보시오. 사랑을 하는 게 쉽고수, 사랑을 받는 게 쉽고수. 사랑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하는 게 쉽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수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불붙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엄한 명령,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받습니다. 매사에 절제합니다. 이 기저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많은 은사를 얘기하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쉽다는 얘기는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그 내리사랑을 자식이 아무리 해도 받았지 올리사랑으로 더 크게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더 큰 사랑이 항상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항상 큽니다. 일양하십니다. 사랑하는 게 쉽다고요. 어떤 거를 제 말을요 공감을 해보려면은 제가 하는 이 말이 절절하게 그렇구나, 사랑을 하는 게 쉽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직무를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복음 직무의 사명이 누구로부터 부여된 사명인가? 그리고 그 사명은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엄한 명령이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의 자세,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관계성 속에서의 반응에서 지금 우러나와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요, 그러면 아름다운 보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한번 가보시죠. 4장 7절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직무를 다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보상이 없으면 사실은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한 대가,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가슴 뿌듯해지는 보람과 기쁨, 성취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든지, 사람들의 칭찬이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보상되어져야 됩니다. 인정이 되든지 돈으로 받든지,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 이런 것으로 보상되든지, 보상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뭐 얼마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가로, 또 뭐 학자로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고 있는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공의 길을 그는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학문의 성취라든지 이 모든 것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 분투처럼 여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여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고. 그러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모든 것을 버리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나아갔던 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내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것들, 그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찬란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너무 허망하게 살지 않았냐.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해 내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보상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업가로, 정치가로, 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인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9시 50분 뉴스에 삼성 이세인 이건희 씨가 78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6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구사일생으로 회복이 되어서 6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모진 목숨을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인생을 저는 전혀 부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석의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때를 듣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내 직무를 다하라. 전심전력하여 우리 까닭에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엄청난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3장.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직무, 곧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도 나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 지인들, 친인척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명을 마음에 아로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너의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 실천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이웃 재단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신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채윤아 우리 청년 자매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직장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회사에 취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임을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좋은 성적을 내서 모든 사람들 앞에 고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의 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감사 조건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전염병 가운데서 불담되어 지켜 인도해 주셔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들, 교회, 직장과 사업장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 재앙으로 임하고 있는 이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사랑을 담아 온갖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주일원금 구제와 선교 장학 각양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예물이 더 많아지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 모든 부분이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서 이 시대에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늘 넉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창립 4주년, 40주년에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맡겨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서 월요목양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을장, 목자, 또 교사들, 각 기관의 임원들 열심히 참여해서 월요목양 새벽 기도가 특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방역본부에서 소그룹 모임 절제해달라 이야기하니 아직까지 우리가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지는 않으나 톡방이나 밴드, 줌을 통해서 목장 나눔과 묵상 함께 공유하면 좋겠고요. 마을장 목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목장원들과 소통, 문안, 전화하는 일 꼭 좀 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확대 사역자 회의는 제가 인천에 있는 샘물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임직식 설교차 떠나기 때문에 김철수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리고 현석교 장로님께서 당에 결의된 1층, 2층 사용에 대한 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월 15일 추수감사절 주일에 행사에 대한 것은
임용희 목사님이 설명을 좀 해서 학대 사역자회가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2020년 수험생들이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김도환, 백지혜, 석기란, 그리고 교회 이 명단에 안 올라와 있으나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 이번 수능을 치르는 수능생이 있으면 연락해서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나강숙 권사님 결혼감사로, 한명문 권사님 생일감사로 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고, 한정희 권사님은 폐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한림대병원에 입원했고 결과는 월요일 날 나옵니다. 위에서 중보하며 기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여해 내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상급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